자, 우리는 지금까지 네 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었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었고,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 근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넷째 나팔은 이전 재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째 나팔에서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666이니 14만 4천이니 이마에 인친 것이 굉장히 두려운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알려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통찰을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장차 일어날 재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추어 보며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세상은 영적 흑암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 보여도 무적행의 열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타격을 받아, 그래서 이 타격을 헬라어로 에페레게라고 말합니다. 이 에페레게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결정적인 타격, 그것을 말할 때 이 에페레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충격을 받았다,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 불가할 정도의 강력한 타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받아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의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완전히 그 기능을 잃게 되는데, 자,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자, 누가 그렇게 타격을 받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 심판하다가 당신의 백성까지 더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를 하다가 이 조준 잘못해서 오발탄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가 출애굽기 재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 사는 그 재앙을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이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결국 어떤 심판이냐? 이 계시록의 재앙도 이 애굽의 재앙,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구약의 재앙과 같이 쌍둥이 같이 쌍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해와 달과 별은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이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심판을 받아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흑암, 깜깜함이죠. 이 깜깜함이 오는 것, 이 흑암이 오면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해와 달이 그 기능을 잃어서 자연현상으로 이 어두워졌다, 이런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우주적인 종말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약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깜깜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재앙은, 이 흑암의 재앙은 이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기 직전에 임한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바로에게 경고하셨어요. 피재앙도 있었고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메뚜기 재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결국 애굽에는 이 흑암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싸잡아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을 흑암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싸잡아서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 햇빛이 사라진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임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임했어도 순종하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흑암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넷째 나팔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흑암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전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은 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네.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엄청나게 많이 들리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핸드폰만 들어도 수십억 수백만의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키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요. TV만 열어도 케이블 TV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물론 거기에 엉뚱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세에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말씀이 더 많아져요.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훈을 받지 아니오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이만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허탄한 얘기. 어디 가면 주식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뭔 이야기, 또 요새는 뭐 여행 이야기, 이런 허탄한 이야기,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말세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말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거룩을 말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외면하죠. 성공과 번영, 자기 만족을 말하면 좋아하죠. 병 고치는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돈 버는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재정을 타파하라 좋아합니다. 전부 그런 것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말해요. 또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이야기는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영적 흑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뭐가 온다? 어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선자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죠.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무서운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은 못 참죠. 몇 끼만 굶어도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배고픔은 느끼지를 못해요. 주일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다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 끼 먹고 하루 버티라면 버티겠어요? 한 끼 먹고 며칠 버티라면 여러분 당장에 난리를 칠 겁니다.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아마 큰 소리를 칠 거예요. 근데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못 느낀다고 말이죠.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까? 얼마나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몇 시간씩 보면서도 성경은 몇 번 읽지를 못합니다. 세상 소식은 끊임없이 찾아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넷째 나팔이 경고하는 영적 흑암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정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아까 여기 12절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이면 3분의 1일까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실까요? 왜 다가 아니라 3분의 1일까? 33%밖에 안 돼 심판을 안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선교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도 다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 수요가 많고 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너희들이 약하고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 조그마한 민족 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우리가 일컬어 샘플이라고 한다고 말하죠. 바로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는가를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 하나를 통해서 샘플링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 뭔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곧 우리의 실패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곧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네 번째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미라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팔은 일곱 번째 인을 말했죠. 일곱 번째는 다 공부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에는 그때부터 일곱 나팔이 또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이 나팔을 크게 두 가지로 아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 자연과 만물들, 또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천체, 우주에 관한 재앙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9장 1절부터 살펴볼 다섯 번째 나팔은 그 재앙의 대상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떨리지 않습니까? 재앙이 사람을 향한 재앙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제외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택한 백성들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네. 세상 심판하다가 뭔가 오조준 해갖고 오풍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같이 재앙에 이르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무적행이라는 말은 단어는 그냥 한자인데 말 그대로 없을무 미처 구덩이 갱, 우리가 갱도 할 때 구덩이 갱자.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그게 무적행이. 바닥이 없는 갱, 구멍. 자, 여기 나오는, 그렇다면 이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받느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니까 또 사람들은 이건 사탄이구나. 왜? 이사야서 14장 22절에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건 사탄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쉽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별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열쇠를 주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누가 들고 왔다? 천사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뭘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 무적행의 열쇠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요? 뺏었다고 했어요? 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천사겠어요? 사탄이겠어요? 당연히 천사인 거죠. 만약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이 계명성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 무적행의 열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에게 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다? 사탄이 아니라 천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이사야의 하늘에서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또 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떨어진 별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적행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그냥 단어 뜻으로는 이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군대에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올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예요? 무적행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조차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예수님 통치 아래 있어요.
그 무적행조차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어요.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동하시겠다, 움직이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떨어질지어다라면 사단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너 무적행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제일 무서워.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적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무적행의 그 열쇠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 무적행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줘서 이 열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조차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관리,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흑암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예배를 더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